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인데 16절만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요즘 제가 유인물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려진 그 유인물 보면은 큰 첫 번째 제목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자,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참 유치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야고보서에 있는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놨죠. 사도 야고보가 누구에게? 할례자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지금 그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 수신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물론 이방인도 여기에 같이 해당되지만 더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할례자인 유대인 중,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할례된 유대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구약의 30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누굴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이 살 때 그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던, 또 하여간 하나님이 시험 때 고난을 오던 간에 그들은 주님이 오는 날을 대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둘로 갈라집니다. 그 할례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 고백해서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라고 정죄해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달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있는 그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흩어진 12지파 중에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흩어진 12지파가 물론 그리고 더 지나서 액면적으로는 지금 이방인보다는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 주와 또 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씀했고요. 물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는 거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의미는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자,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한 베드로전서 후서라든지 또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또 때로는 요한 1, 2, 3서 이런 정도의 그 가르침들은 물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누굴 더 주축으로 삼았다?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사도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한번 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많이 반복이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예수님의 말씀을 악한 자들에게 현재 미혹당하지 않고 믿고 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악한 자에게 미혹당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정확한 진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내가 만약 악한 자에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은 100번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현재 떠났다가 돌아왔든지 진리를 떠났다가 진리 안으로 돌아왔든지 진리 안에 현재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그대로 읽어만 내려가도 뭐 해석할 것도 없이 그대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죠. 근데 악한 데 미혹당한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와 내가 믿는 것은 같은 성경이지만 해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변질시켜 믿기 때문에 변질된 가르침을 갖고 있다면 성경을 갖다가 올바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줄 알고 고백신 영접해야 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이지 율법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뭘 준다?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법을 주는데 그 법이 구약의 39권 더하기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마태복음 20장 더 66권이 예수를 섬기는 법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악한 미혹당하고 현재 내가 그대로 믿고 쫓고 있다라면 나는 현재 그리스도인이지만 만약 내가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해서 성경은 들고 다니고 있지만 성경의 가치가 전혀 다른 이상한 것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죠. 소위 말해서 내가 정통적인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게 빠져서 성경 같이 쓰고 있지만 성경 가르침을 왜곡해서 믿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떠난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짚고 좀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잠깐 보고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은 누구를 미혹한다? 바로 형제들을 미혹하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할 때 첫 번째는 뭘 미혹한다? 진리를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 그 얘기죠.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이것을 들고 다녀도 예수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생각해낸 사고 잘못된 가르침 쫓아가게 되면 나는 악한 의 미혹도 진리를 떠난 자가 되고 떠나게 되면 나는 뭐다? 죄인이 된다 그 얘기죠. 죄인이 되면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여전히 사망으로 돌아간다. 사망으로 떠난다 그죠. 만약 내가 악한 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죠. 처음에 애초에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근신하고 깨어져 악한 마귀의 미혹당해서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예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것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죄인이고 영혼이 사망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인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진리를 다시 듣고 내가 진리를 떠나서 악한 데 미혹당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악한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5절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뭘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미혹 당해서 사람이 꾸면 거짓말, 거짓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나는 정작 조물주인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면 끝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좋아도 고백해야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법인 성경이 똑같이 100명이 똑같이 들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을 그대로 들고 다니고 백독을 해서 그대로 믿고 쫓고 있다면 정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미혹당한 거짓 것 쫓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돌아올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에 빠졌다든지 안상중에 빠졌다든지 내가 신천지나 안상중에 빠지나서 내가 성경을 억지로 내 멋대로 해석해버린다든지 진리와 관계없이 해석한다든지 또 내가 해석하지 않아도 해석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면 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디모데 후서를 한번 잠깐 봅니다. 4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입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디모데의 전서 후서를 통해서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세상 어느 경점이 되게 되면은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바른 교훈인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뭘 쫓게 된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든다.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칭 주의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 것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 것은 어때요? 듣기는 쌈박하죠. 듣기는 좋죠. 그저 다 잘 된다,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사욕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꺼리낌이 별로 없죠. 물론 그 양심의 법은 있어도 크게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개의치함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좋아하기보다는 외면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은 어느 주의 종을 가장 좋아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멋대로 살아도 고백만 하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축복도 따는 당상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그때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 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삶을 기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넌더리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럼 4절에 또 그 귀를 뭐에서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뭘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면 여기서 바른 교훈이 진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법은 예수의 말씀, 변제된 그 가르침이 진리인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 진리를 쫓기보다는 뭘 쫓냐? 허탄한 이야기다. 성경책을 만독을 하고 성경책을 맨날 들고 다녀도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대로 믿으면은 나는 진리를 따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 들고 가르침을 사람의 그 왜곡된 가르침을 쫓아가야 되면 나는 못 쫓는 사람이다. 허탄한 이야기 쫓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잘 알죠. 유다서 1장 3, 4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던 뜻이 간절한 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심써 싸우라. 그래서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쫓아 또 고백신 영접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그럼 권세를 얻게 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준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준다. 그것이 믿음의 도다, 그 얘기죠. 그럼 내가 일반 구원 얻고 믿음의 도를 현재 미혹당하지 않고 그들 믿고 쫓고 있다면 난 정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랬던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깨어서 악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 미혹당해서 그 진리가 아닌, 믿음의 도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 성경책은 들고 있어도 왜곡된 가르침을 쫓게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난 거역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뭐가 넘실넘실한다? 바로 흉악한 일이. 그것을 갖다가 유다서 1장 4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은 누구를 미혹한다? 일반적인 성도,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성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진리의 도 자체를 거짓 것으로 바깥치기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실 거역하고 배반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도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여기서 너희 대적도 그리스도인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 마귀는 바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거짓말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죄가 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다? 여전히 죄의 종, 때로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 형제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이 내 형제들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두 번째 얘기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떻게 악한 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현재 그들 섬기는 법인 진리, 예수님의 말씀, 물론 같은 맥락이죠. 믿음의 도, 자, 바른 교훈 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일관되게 계속 그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미혹당에서 진리 떠난 그런 예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형제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떠난 사람이 아니, 떠나지 않고 현재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이라고 지칭한 거다, 그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형제들, 미국에서 진리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 이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미혹당한 사람들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액면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서 왜곡해갖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내가 이미 선행적으로 잘못 배운 가르침과
이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미 배운 가르침이 틀렸다고 내려놓고 진리로 돌아오면은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래서 대세라 해갖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간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던 사람이 여전히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는 그 유인물 이렇게 한번 그냥 두서없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죠.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 형제들이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에, 곧 다시 말하면 일반으로 구원받을 때 단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법이 예수의 말씀을 언제? 과거, 현재.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걸 쫓다가 중간에 미혹당했다가 현재 이 진리로 돌아왔다면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죠. 현재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잠깐 보고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고백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을랑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뭡니까? 속이는 자들이 악한 동무들. 그래서 악한 동무와 악한 동무에게 속은 사람들은 그들끼리 한 형제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악한 동무에 속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그들끼리 모여서 간다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야고보서는 이미 악한 동무들에게 미혹당하거나 미혹당한 사람들이 아닌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참고적으로 몇 개 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8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로마서 6장 15, 16절 한번 또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악한 자에 미혹당하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된 것은 그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까? 아니면 은혜로 된 겁니까?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은혜로 그리스도인 형제에서 끝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갖다 죄사함의 구원인데, 죄사함의 구원 사람들은 이제 두 갈래가 있죠.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계속 달려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갈 것이냐, 그에 따라서 영혼의 구원이 영생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에 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악한 자들은 누굴 공격한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속여서 그 성경은 법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바꿔치기 한 걸 쫓아가면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서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길을 주어서도 끝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은 것도 죄 중에 죄인데, 그 죄의 결과가 순종으로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죄를 갖다 짊어지고는 뭐에 들어간다?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마다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한번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너 지옥 가라, 무조건 저주 준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죄에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끝내 회개해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 답은 분명히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면 죄를 얘기하는데 죄가 뭔지 알아 회개할 거 아닙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죄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은혜 입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 쫓아가고 예수의 말씀 바로 전하는 사람을 갖다 이단 팔단하고, 이때 이미 이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는데,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 죄인이면서 내가 회개할 거 순종은 고사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간동하면서,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15, 16절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다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된 것은 내가 은혜로 된 거지 율법적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면 멸망당한다, 안 당한다? 멸망당하죠. 악한 자에 미혹당해서.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계속 달려가면 영생 얻을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악한 자에 미혹당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조차도 회개할 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회개 돌아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돼 영생도 얻게 하고 저주가 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멸망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게 해주셨을 때 회개가 돌아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9절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10절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그러면서 심판을 펴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진리로 돌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달려가서 열매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회개 앞단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다 시편 49편 20절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서 회개할 것인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바라면서 존귀하게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책망을 줬는데 오히려 거부하고 악한 길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고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3장 원래 3절부터 9절을 봐야 되는데 다 볼 수 없고요. 7절로 10절까지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죠. 너희를 악한 자에 미혹하겠는데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당하면 너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뭐의 종이 된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 속한 자가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 소리를 하는데, 성경서 얘기하는 마귀 사탄은 속 있고 옆 입으로 피 흘리고 머리 들어뜨리는 그런 것이 사탄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누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하여금. 마귀는 지들끼리도 물고 뜯고 싸우긴 하지만 특히 누굴 공격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형제들을 공격해서 거짓 형제 만들어서 지들이 들어가기로 작정된 지옥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뭐 지나가다가 사실 우리 어때? 사탄 안 불러가라면 어때요? 성경 들고 헛소리하는 교회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야 되죠. 물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수를 대적하는 이방 종교도 물론 사탄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들은 이미 돌아올 때까지는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돌아온 사람들 안에서 마귀 귀신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기전서 그 찬송가 33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일평생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만 때로는 그 물러가야 될 내가 나일 수도 있음을 생각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진리를 고수하고 신앙 지키는 것이 그리 넉넉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는 영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서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려 했을 때, 영접은 고백하면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고백해서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견딘 자, 하나님 사랑한 자, 기쁘게 한 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자, 끝까지 승리한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흘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1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속지 않은 사람이 한 말이죠. 속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형제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자기가 속았으면서도 속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이것을 인용해서 속지 말라고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너는 속았다고. 이 형제, 사랑하는 자라는 사람들, 형제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야고보서에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서 지파, 특히 여기서는 이제 액면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고 거짓 것으로 쫓아가고 불순종에 회개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속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속았으면서 이거 성경 읽으면 이게 해석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 아까 믿음의 도를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과거를 말해서 현재 진리를 쫓고 있는 자를 형제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짓 것 준 사람이 형제라 하는 표현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9절, 이거 18절이 되네.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 사람마다 듣기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을 때 야고보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때 형제들인데, 그때 형제들은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있죠. 주의 전에 다다라는 것이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이 된다. 그 행함을 갖다 저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죽은 신앙?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형제라는 사람들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당연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당연하지. 왜냐하면 천국 가려는 뜻도 행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종 너희가 나아가는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무 이거는 만부당 천부당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다고 얘기죠. 근데 이미 미혹당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를 형제라고 맞춰서 읽으면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행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어때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머리통이 터져버리는 거죠. 찢어버리든지, 그만 찢어버린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지금 25조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감한다 아니면 거부한다? 진짜 그때 형제들은 공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자기를 형제라고 놓고 이걸 읽으면은 25절을 갖다 하면 어때요? 율법술이 나오니까 뒤로 넘어간다. 할렐루야.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뭐하는 자가 복 받는다? 실천하는 자, 지키는 자.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선행적으로 잘못 배운 사람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화든합니다. 성경이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자, 잠언 29장 18절을 잠깐 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거 보면 율법만 하면 경계한 사람들이, 근데 형제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때요? 다 끄떡거리는 거예요. 단지 내가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구나, 또 이 땅서도 하나님 복 안 주시겠구나, 결국에는 이것이 영생까지 연결되겠구나, 연결되니까 오늘부터라도 고치면 좋겠구나, 하나 빨리빨리 고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자체만 봐도 못 본 척 안 본 척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가 그때 형제라고 착하면서 이 형제라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당황하죠.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딴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2장 1절을 또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자인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나서 거짓 것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다, 믿음을 버린 자, 떠난 사람입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이거 다 알아도,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좋다 나쁘다, 나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게 하면 나도 믿음이 나쁘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믿음이 나쁜 건지에 대해서 밑에 쭉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2장 5절 또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 사랑하는 형제들 했을 때, 들으라 했을 때 진리 떠난 사람들을 갖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리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진리 떠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한 소리 한다. 머리 긁적긁적 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장 14절로 넘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형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법인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을 전제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복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럼 마태복음 7장 20절 이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죠.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0절 넌더리 낸다. 행수리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형제의 자기를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나빠지면 때로는 영혼의 군에 못 갈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우쳐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을 잘 섬겨서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예비한 나라에 같이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누가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제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진리를 미혹당하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에는 예수를 좋아하고 고백신 영접하는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 아까 믿음의 도에서 떠나는 믿음과 믿음의 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죠. 그러면 믿음의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과 고백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쫓는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는 어때요? 주여 주여 나 뜻대로 행해야 간다는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 행함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상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능히 자기가 뭘 받겠느냐? 구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받은 거는 죄사함의 구원인데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영혼의 구원을 받겠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이 2장 14절은 1000명이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내 형제들아 했을 때 아까 예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진리를 떠나서 거짓 꾸미는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고백하면은 행함의 믿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이 사람 믿음이,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떠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둘로 나누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힘을 두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의 힘을 두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저 모래진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때로는 마태복음 7장 20, 23절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옛날에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 짓 하고 있으면은 총문 닫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너도 총문 들어갈 수 없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3장 18절 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영혼의 군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 특히 진리에 떠나서 진리에 돌아와서 자리 잡힌 사람들 얘기하면 어때요? 머리가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2장 14절 얘기하면 이고동성으로 똑같아요. 고백하면 행함이 나온다. 근데 지금 행함이 있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함이 있으니까 막 이러다가 또 말 막히면은 사람이 자고 나면 죄지는데 뭐 또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말씀 빠삭하게 알아도
제가 우리 성도에 한 얘기 있죠. 우리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망하지만 알고도 둘로 갈라진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만 천국 다 가느냐. 난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행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행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알고도 없으면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행하면 믿음으로 가서 함께 다 가자는 것이지 갔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거짓말을 갖다가 보태서 자기네 교회는 천국 다 간다.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잡아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증인을 세운 것처럼 사도 바울을 나중에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 세우는 것처럼 지금도 거짓 끊는 형제들은 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하면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궁지로 몰기 위해서 거짓 것을 갖다가 증인을 세갖고 하지 않은 소리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여기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 이 얘기를 갖다가 어떤 분도 어때요? 뭐 말씀 세미나 하고 그러면 목사님 선생되지 말라고 했었다. 잘못된 선생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잘못된 사람을 올바른 선생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고 궁창의 빛같이 빛을 때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오늘 같다면 예수 고백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니죠. 고백한 사람이 아까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돌아서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하고 같은 것이지 다니엘 12장 1장 3절에 예수 고백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쓰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제라는 것도 잘못된 네 형제 중에서 잘못된 형제 말들은 망한다는 소리도 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 했을 때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자 우리는 어때요? 이거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비방과 비판 이거하고 분별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죠. 형제들은 비방은 하지 말아도 분별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죠. 분별은. 근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올바로 얘기하면 비방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말씀 진리 떠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진리를 전하면 자기는 듣고 곧장 반격하죠. 자기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적한 사람이 그 상대방이 한 말이 정말 틀린 것을 옳다고 해서는 올바른 비방이 아닌 올바른 분별이지만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비방과 비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도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으면서 옳은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비방과 비판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재판관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 갖고 심판하신다? 말씀 갖고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갖고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는 자기 백성도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이 없다고 하면 누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것을 잘못 전한 사람이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오히려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걸 얘기하고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형제들은 원망하면은 그 심판 받죠. 근데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고백하면 천국 다 가니까 원망해도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제가 얘기해서 상부 심판이라 행위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야고보서는 형제가 누군지를 모르면 또 내가 이 형제들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야고보서가 전혀 꺼리낌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은 그때 형제고, 이것이 반감이 일어나고 행수리에 기절하고 그러면은 선행식이 잘못됐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자기를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은 7절부터 좀 8절은 어때요?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보면 제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끝까지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돼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나중까지 견뎌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뎌야 영혼의 구원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5장 9절도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원망도 상당히 큰 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과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사건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했다. 두 번째는 간음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했다. 네 번째는 원망 불평했다. 근데 그 원망 불평했을 때 제일 많이 멸망당했어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해서 주기로 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혹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간다 그러면 막는다 아니면 자유주의로 내버려 준다. 그건 내버려 둔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갔다가 10명 들어와서 둘로 가려졌죠. 10명과 2명이요. 근데 2명은 바로 누굽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안도했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이 적과 그러는 동안 인도해 주시겠다. 감사하다 이랬는데 10명이 와갖고요. 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본 사람은 12명인데 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원망불평하면서 그래서 갔다 40일 동안 갔다 온 곳에서 1년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그들 중에서 다 멸망 소진시키고 2세대도 멸망당했어도 은혜표 다시 들어간 사건, 그것이 원망인데 그 원망 사건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너는 저희한테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도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진리를 모르면 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알면 또 때로는 내게 고난이 와도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고난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진리를 알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돼요. 감사하면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온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바뀔 수 있지만 진리 모르면 하나님이 집 준다고 그랬는데 집 안 준다고 원망불평하고 뭐 등등 그렇다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도 형제들아 했을 때 여기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욥을 얘기하고 있죠. 욥을. 그 하나님은 욥에게도 끝내 어때요? 뭘 그에게 받아내기 원했다? 회개를 받아내기 원했어.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내가 죄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축복 줬다가 또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그거 갖고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낮춰버렸어요. 근데 그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나가 뒤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한 일은 내가 잘못해서 왔던, 나를 더 단련시켜 왔던 간에 그분 안에는 나를 향한 의가 있다. 내가 그분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의로 들어왔을 때,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그가 화가 복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5장 19절 내 형제들아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미혹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 미혹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혀진다 안 읽혀진다?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때려 죽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사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할 때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가? 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은 악한 자들인 마귀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는 것은 거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냥 간략하게 써놨는데, 하나는 자 이런 얘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기만 하면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걸 원치 않는데 자기 암시를 계속해 갖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어떻게 해요? 욕심내서 일을 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은 돼. 아니 두 번도 돼. 10번, 9번도 돼. 근데 결정적인 한 번, 10번째 큰 거 한 번 됐다가 망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이 틀렸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때로는 10개 중에서 작은 것도 몇 개 맞아요. 근데 나중에 더 큰 거 한 방에 날아가면 그때는 답도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진리 모르는 사람의 예언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을 들으려면 사실 누구한테 와야 된다? 참종에게 와야 됩니다. 참종은 느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해 주고 또 어떤 길로 가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이 들어가고 말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 쪽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얘기도 어떻게 해요? 진리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욕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럼 어때요? 사망은 여기서 천국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겁니까? 근데 천국 다 간다는 결론을 내려놓으면 이것을 갖다가 고백한 사람이 다 한다고 하면 이걸 고백한 사람 맞추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슬그머니 옆 곁눈질해요. 누굴 본다? 이방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예수를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바쁘다고, 장사한다고 바쁘다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놓고 하겠다. 욕심이 이만큼 있어갖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망한다. 이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안에 서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한번 고백하면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얻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형제라는 것이 누구 얘기하는지 제가 아까 조금 지루하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그래서 낳는다. 각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형제들도 어때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아니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 없다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하는 얘기라고 이해된다.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에 하는 얘기로 이해한다.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저 팔춘 뭐 누가 있는데 돈은 떵떵 있는데 예수 믿으려니까 욕심 덩어리 갖고
지금 그 육신 동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탈자가.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강단 오르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디모데 6장 7절과 10절 그때 이렇게 완성해서 오르기 때문에 조금 오탈자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이거 구원론 잘 모르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웃기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떵떵하게 누려라 그러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처럼 살라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뭐가 우선이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근데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면 경건한 삶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물질 부족해도 신앙 지키는 삶이 장땡이죠. 고린도 7장 18절 19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 부르심을 받는 할례를 받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돈 많은 것보다 더 축복이다. 그러면 이왕이면 어때요? 신앙도 좋아서 돈도 많고 믿음도 좋으면 금상첨화다. 근데 이 얘기는 어때요? 뭐가 우선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왜 때로는 뭐 성철스님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무수이라는 책을 써서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그건 성철스님이 어떤 그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뭐 꼭 이거 보고 한 건 아니지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활하는 자도 누구 중에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에서 부활하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아까 욕심이 있던 죄를 하고 죄가 장선 사망 멸망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받았다고 결론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머리로만 죽으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땅에서 떵떵대고 사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사니까 기독교인을 갖다가,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개독교인이라고 폄하하고 영광을 받을 이름이 영광이 못 받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독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후로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잠언 23장 4절 5절하고 30장 7절 9절, 뭐 고린도서 3장 5절과 6절은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한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누구 중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그러면 너희는 먼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잘 이해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부한 자들도
결국 어때요? 천국 갈 짓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짓을 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애통하고 애국할 때가 온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 3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국 다 갔다고 믿었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까 부하려고 했었고 돈 사랑했고, 그래서 많은 거 가지고 소유했어요. 그래서 성경 어때요? 너희 부유함이 영생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는 천국 가서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눈 감았다 떠버리니까 그가 들어간 곳은 아브라함 품이 아닌 어디다 음부 불꽃이었고, 거기는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 허락되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이 진릴 때, 왜곡됐을 때 진리 전하는 사람인데 그 말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 살려서 가서 얘기해 봐봐야 소용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경건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7절에도 보면은 아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라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 내생은 영생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1장 27절에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자, 시간 많이 가서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경건한 자는 주께서 시험에서 건주시고 불의한 자는 어떤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경건함을 건지심을 얻지 못하게 됨을 말하고 있고요. 고전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아까 야고보서 2장 14절이고요. 네 번째,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세상과 벗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므리나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도 넉넉히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봅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형제들이 세상과 벗됨을 하는가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형제라고 썼는데 나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천국에 고백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내 정서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 16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은 이는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아무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세상을 쫓아온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같이 동역했던 데마가 있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눈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속으면 망하게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 20절에 거짓된 자들을 삼가라. 열매 보고 천국 지옥 갈라진다.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마태복음 13장 24, 30절에 제밭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도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좋은 씨를 받아 먹다가 신앙 좋은 사람이 됐어도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잠자버릴 때
가르치는 원수 막 약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거짓말 받아먹게 되면 있던 신앙 다 털어먹는다. 털어먹게 되면 뭐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 쭉정이 된다. 쭉정이 되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그 쭉정이도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준대. 그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코에 호흡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남은 때가 지나면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나 살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 하는 종들의 말 가만 두어라. 지금은 이 사람이 가라지 쭉정에서 심판당할 사람이지만 그 안에 회개로 돌아오면 곡식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때요? 나중에 심판할 때 그때 안 돌아오면 그 결과 받는 거고, 나는 더 기다려주자. 그것이 베드로 3장 9절 10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악한 길로 달려간 사람은 답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하나님 피사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감독자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 뭐가 호집탐도 다 흉악한 일인 악한 자들이 와서 뭘 집어넣는다? 어우러진 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거룩한 입은 자들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속어만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읽으시기 바랍니다. 12번까지 있는 걸 한번 읽으시면은 그런 내용이구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6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이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법은 예수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냐고 믿고 쫓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갈라진다 그 얘기죠. 근데 미혹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엉터리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다. 그 죄는 가장 큰 죄다. 이단에 빠지는 죄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만약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법 예수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믿고 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법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뭐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이 좋지 못하면 영혼의 권에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에 남은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가 잘못된지 보고 하나하나 고치게 되면 그것이 화가 복으로 바뀌고 또 사망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꿔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는 제목이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내 사는 형제가 속지 말랬을 때 핵심이 형제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속지 말라는 것은 뭐에 속지 말라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그 악한 세대에서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쫓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주님 영광 돌리고 또 주님 분부받아 누리다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여러분들과 또 이 동영상을 혹시 보신 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